예, 임재어록 32번째 시간입니다. 40. 경산의 낭패. 경산에게는 500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법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황벽은 임재에게 경산으로 가도록 이르고는 말했다. 그대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재가 말했다. 저에게 저절로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임재는 경산에 도착하자 차림새 그대로 곧장 법당으로 올라가 경산을 만났다. 경산이 막 머리를 드는데 임재가 곧장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경산이 입을 열려고 하자 임재는 소매를 떨치고 바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 어떤 승려가 경산에게 물었다. 그 스님에게 방금 무슨 말을 하셨기에 그가 스님께 곧장 고함을 질렀습니까? 경산이 말했다. 그 스님은 황벽의 회상에서 왔다. 그대가 알고 싶으면 스스로 그를 찾아가 물어보아라. 이 일로 경산의 500대중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흩어졌다. 흩어지고 모인 거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산에게는 500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법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황벽은 임재에게 경산으로 가도록 이르고는 말했다. 그대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재가 말했다. 저에게 저절로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임재는 경산에 도착하자 차림새 그대로 곧장 법당으로 올라가 경산을 만났다. 경산이 막 머리를 드는데 임재가 곧장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경산이 입을 열려고 하자 임재는 소매를 떨치고 바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 어떤 승려가 경산에게 물었다. 그 스님에게 방금 무슨 말을 하셨기에 그가 스님께 곧장 고함을 질렀습니까? 어쨌든 임재가 다녀가고 난 뒤에 법을 묻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임재 스님이 성공을 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만 보면은 이 경산 스님한테 이 500명의 대중, 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이게 첫 구절인데 어찌 보면 이제 내용이 좀 그래요. 이 법을 묻게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이 법을 묻게 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러죠? 이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법에 대한 이 궁금증. 물론 이제 이 법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어서 이 법을 묻는다고 해서 법을 이렇게 말해주고 가르쳐 줄 수는 없죠. 이거는 뭐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이 법을 깨달으려면 이 궁금증은 있어야죠. 궁금증은. 그걸 이제 목마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해결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뭘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법이 뭔지, 도가 뭔지. 이 세간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표를 정한다고 할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그 정한 목표에 상이 있어요, 상이. 뭐 돈을 뭐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아니 몸을 좀 튼튼하게 단련해야 되겠다. 뭐 이럴 때는 어떤 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정한 어떤 이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있고 원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도가 어떤 건지 깨달음이 어떤 건지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는 그런 궁금증은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뜻은 있고 목마름은 있는데, 그 목마름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답은 말로 해결해 드릴 수 없고 전해 드릴 수는 없죠. 스스로 한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심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냥 이 진실에 한번 통한다, 이 진실에 한번 실감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스스로 한번 그냥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누가 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줘서 그 말을 뭐 듣고 또 이렇게 전해주는 거를 받아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궁금증은 있어야죠. 궁금증은. 그게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바탕. 그걸 보통 발심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500대중이 모여서 이 경산 도움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그 회상에 모여서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좀, 하여튼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에요. 정확히 뭐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좀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당연시 되고 설법 듣는 거를 그냥 일상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러는 거 보니까. 에, 그렇다고 꼭 이렇게 말로 물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궁금증이죠, 궁금증. 궁금증이 있다고 다 묻지는 않아요. 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특히 이제 남녀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남자들은 그렇게 교육되고 훈련된 것 같아요. 왜 좀 궁금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뭐 막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막 스스로 궁금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 자기 마음에 담고 그 궁금증을 스스로 좀 해결하려고 뭐 헤쳐보기도 하고 도전해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고 길을 나서보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남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로 사는 거는 좀 그 남자로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어떤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궁금증을 얘기하는 거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지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공부를 하려면 이제 궁금증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걸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심정은 있어야죠. 근데 법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은 그런 면 같아요. 그런 면. 음,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궁금하면은 처음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면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냥 당연시 되는 거. 뭐 법회 오는 것도 당연시 되고 설법 듣는 것도 당연시 되고 그냥 자기 스스로도 그냥 이런 마음 공부하는 게 이렇게 당연시 되는 거.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고목나무처럼 생기가 없는 거죠. 그거는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고 있다. 뭐 이거 가지고는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그런 궁금증, 뭐 그거를 의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단. 아니 이걸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자기가 손발을 움직여서 헤쳐갈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찔러볼 수도 없고 탐구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걸 의단이라고 그래요. 의단. 궁금하기만 해. 궁금하기만. 궁금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는 덩어리라는 말이거든요. 덩어리. 그러니까 의단이라는 말은 이제 의심 덩어리라는 말인데 이 의심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문이에요, 의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 의지예요. 근데 그 뜻은 있는데 이걸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대스님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못한 그런 심정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는 빚을 못 갚으면은 끌려갑니다. 뭐 군대나 뭐 이런 데로 끌려가요. 뭐 전쟁터로 끌려가든지. 그러니까 이 갚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어. 있으면은 갚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그 빚쟁이들이 이제 쫓아온 거지. 당장 쫓아왔기 때문에 지금 뭐 무슨 수를 써서 없는 돈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빚은 져가지고 갚긴 갚아야 되겠는데, 뭐 움직일 시간도 없고 발버둥 쳐도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상태. 그거를 이제 은산철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 그럴 때는 은산철벽이 아닙니다. 그런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움직여 버리니까, 분별이 움직여 버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는 분별이 안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자니 너무 뜨겁고 먹지 않자니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 이거라고. 대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대어록을 보면은 이런 이 가르침이 전부 은산철벽이고 금강권이고 율곡봉이더라. 그거는 이걸 실감해 보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분별할 때는 이렇게 가르치면 뭘 가르치지? 아, 도를 가르치는가 보구나. 깨달음을 가르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근데 막상 체험하고 보니까 이 가르치는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가 은산철벽이고 금강권이고 율곡봉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분별을 다 가로막는 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면 아, 저게 뭐구나. 그렇게 알면 이미 어긋난 거고 또는 뭘까 해도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어떤 것도 여기는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도도 깨달음도 어리석음도 중생도 붙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름도 붙일 필요도 없고 모습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은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한다는 말도 뭐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심정은 있어야지. 깨닫겠다고 하는 심정은 있어야지. 깨닫겠다고 하는 게 이거 하나 해결한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뭐 진실이라든지 이 삶과 죽음의 진실이라든지 왜 사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뭐 욕구라든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답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문, 이 삶과 죽음, 죽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질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밑바탕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우리 살림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주의 근원이라고도 해요. 근원. 모든 궁금증이나 모든 이 의문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답은 답인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도 갖다 붙이지만 않으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모습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모습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도 없고 사실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가짜로 이렇게 붙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를 목말라 하고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 몸부림쳐도 결국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어제 대전법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깨닫고 살면서 느끼는 느낌이라 얼만큼 이렇게 공감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굳이 뭐 깊이 사유하고 깊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유한하다는 건 다 압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걸 다 알아요. 이 얘기는 뭘 포함하고 있냐?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 내 생각, 내 느낌, 내 재산, 내 권력,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나, 이게 다 사라질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뭔가를 이렇게 집착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쥐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건 버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머물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에서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한하다는 거 다 알거든. 근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가냐면, 조금 더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에 대해서 배울 건 다 배운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뭘 더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붙들고 어떤 걸 버린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건데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요. 죽기 전까지. 사라지기 전까지 발버둥을 쳐. 뭐에라도 좀 붙들어서 의지해보고 싶은 거야. 의지하면 뭐 할 겁니까? 제가 철학적으로 이 얘기하면 어차피 이 유한한 건 무한 속에 사라질 건데. 그게 뭐다 하더라도. 근데 희한하게도 뭔 더 배울 게 있다고 그러고, 배울 게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배워서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붙들어야 이 유한한 이 허전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 어차피 무한 속에 사라져. 오히려 반대거든요. 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한의 흐름일 뿐이야. 그래서 이 무한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버리면 유한에 집착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더 알고자 하고 더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건 전부 사실은 허망한 겁니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사실은 할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게 하나 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예, 제가 이 공부하면서 깨닫고 이 공부하면서 제 느낌이라고. 유일하게 우리 인생에서 할 게 있다 그러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럼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한한 걸 붙들어서 뭔가 좀 위로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위로받고 일시적으로나마 만족스러워하고 그거 하지 않는 거. 그거 하지 않는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아무리 자기가 붙든다고 해도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헛된 노력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대립, 갈등, 번뇌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걸 인생이라고 그래.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래. 왜 그게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런 이 좋고 싫음, 이 떴다 가라앉았다, 부침하려고 태어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해서 그게 진실이고 그게 옳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해서 진실이 아닙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긴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사람의 이 생각, 견해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은 진실일 뿐이야. 그냥 스스로 진실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진실 아닌 게 진실이 되고 진실인 게 진실 아니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 건 다 알아. 다 아는데 더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강박으로 더 알아봐야 뭐 그게 자기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 안 돼, 제가 볼 때는. 전혀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어떤 때는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 공부를 그런 입장에서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 편해지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 뭐 그런 입장에서 해버려요. 그런 건 전부 기복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뜻이 순수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하는 것도 그 뜻이 순수한 게 아니에요. 물론 출발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출발은. 우리가 출발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결국은 우리가 이 분별되는 걸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고, 그걸 생멸법이라고 그러고, 인과법이라고 하고, 세관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관법을 붙들어서 의지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이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다 생멸법이고 분별이고,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 진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또는 뭐 어떤 유한한 모습이어야 우리가 이거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유한한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뜻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뜻입니다. 뜻. 발심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도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발심이라고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간을 살면서 항상 어떤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삼구이 삼업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 신, 신이라고 그러죠. 신, 이 몸, 구, 의,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다 분별이죠.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이 있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깨닫고자 하는 뜻, 원, 바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바램이 있으면 그 바램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하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 바램 쪽으로. 그게 전부 허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좌선을 한다든가, 뭐 경을 읽는다든가, 호흡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뜻만 가지고 있어라. 뜻만.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단이에요. 의단. 금강권이고 율곡봉이고 현의 살수고 백척간도 진일보고. 그게 은산철벽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이런 가르침을 듣고 문득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가르침을 들어도 그걸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 뜻이 있어야 돼. 뜻은 이때 그 뜻을 가지고 이리저리 하지만 말라. 그게 은산철벽이다. 좀 그런 부분이
이 법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렇게밖에 또, 예,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황벽은 임재에게 경산으로 가도록 이르고는 말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부창부수라고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임재 스승이 황벽이거든요. 황벽이 임재를 시킨 거예요. 너 좀 경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거기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들은 거야.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임재호록의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저는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관심이 없고 제 스스로는. 근데 알아들었어요, 임재가. 가서 뭘 하고 와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공부가 깊다고 봐야죠. 왜 경산에 다녀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묻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이 암호 같은 얘기를 듣고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그쪽이 아니죠. 적어도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진실에 통해서 이 법을 보는 눈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법을 보는 눈이 있는 건 뭘 얘기하냐면 중생의 병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안목이 깊어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공부에서, 마음 공부에서. 안목이 깊어진다는 말은 중생의 병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면 그의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 바둑돌하고 비슷해요. 바둑돌하고. 예를 들어서 이 바둑돌이 흰돌하고 검은돌하고 섞여 있다 하더라도 흰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검은돌이 정확히 보입니다. 흰돌이 정확히 보이는 만큼 검은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차린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을 쓰는 것도 전부 안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법을 보는 깊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임재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임재도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황벽의 뜻을 임재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황벽이 물었어요. 좀 갔다 오너라 그랬더니 간다고 그런 거지. 너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건데 이랬죠. 그거는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믿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 병을 어떤 방편을 쓸까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임재가 뭐라고 답하냐면 저에게 저절로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경산 스님을 만나면 그냥 저절로 방편은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쓰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건 전부 헛것이에요. 가끔 이제 그냥 자뻑이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렇지 않지만 도반들 중에 저한테 물어요. 법회할 때 이렇게 준비하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준비 안 쳐.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묻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강의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 뭐 50분이다 그러면 50분에 맞게 가르칠 거를 뭐 어떤 골격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이번 시간에 줄 것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뭐 게으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법회를 준비한다는 거는 그거는 더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내용도 안 봅니다. 오늘 제가 뭐 읽어드릴 내용도 안 봐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모르고 올라옵니다.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 부족함이 없어요. 방편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 중생의 병은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예, 즉각, 즉각. 왜냐하면 제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병이라는 표현을 저도 쓰긴 쓰는데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중생의 병인데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내 어디에 그게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그걸 하나씩 꺼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자기도 모르게 인연 따라서 분별망상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그 분별망상이 분별망상인지도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뭐 심리학에서는 자꾸 얘기하죠. 뭐 그 무의식이다, 거드식이다, 심의식이다, 뭐 어릴 때 상처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분별망상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별을 쓰고 어떤 망상을 쓰는지 자기도 몰라요. 모르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전에 내가 했던 망상, 분별, 뭐 어리석음,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건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분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망상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전에 했다. 아니면 뭐 전생에 지은 죄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전생에 지은 죄든 뭐 이생에 지은 죄든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 분별만 조복시키면 헤아릴 수 없는 나머지 모든 분별이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분별만 조복되면 돼. 그게 어떤 분별인지 몰라도. 그러면 나머지 분별은 저절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어둠이 올 때는 어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누면. 뭐 초저녁 어둠이 있고 초저녁에서 깊은 밤이 있고 깊은 밤에서 또 이 새벽녘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해만 뜨면 돼. 해만 뜨면 모든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초저녁에 있던 어둠, 뭐 깊은 밤에 있었던 어둠, 새벽녘에 있었던 어둠,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 해만 뜨면 다 사라지고 없어.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닦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다.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도노입니다. 도노. 그냥 곧장 깨닫는 거예요. 곧장. 지금 이 순간 곧장 깨닫는 거예요. 이 자기 본성이 지금 이 순간에 확인이 되면 모든 분별과 망상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순식간에 곧장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깨닫는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 깊은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병, 이 분별 망상이 어떻게 한마디 말 듣고 다 사라져.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사라집니다. 자기 마음이니까. 그리고 자기 살림살이고 없는 걸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본성이고 자기 마음이니까 그 마음은 그냥 곧장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냥 문득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저에게 저절로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임제는 경산에 도착하자 차림새 그대로 곧장 법당으로 올라가 경산을 만났다. 경산이 막 머리를 드는데 만나서 뭐 절을 했겠죠, 절을. 그게 이제 예의고 예절이잖아요. 절을 하니까 절을 받니라고 경산도 머리를 숙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드는데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절을 하면 절을 받죠. 같이 절을 하게 돼 있죠. 절을 하고 머리를 드는데 그냥 곧장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악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경산이 머리를 드는데 하는 게 이거예요. 경산이 머리를 드는데 하는 게 이거고 임재가 곧장 하는 게 이거고 악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먼저 분명해야 이제 이 말을 보는 거거든.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인지, 이게 분명하고 난 뒤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분별은 안 그래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봅니다. 우리 그렇게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거나 그럼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머리에 먼저 그려요, 그 상황을.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이고 어떤 뜻이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뜻, 하나하나의 상황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 경산이 머리를 든다 하는 게 그렇게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깨닫고 싶은 이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분명하고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경전을 읽어도 그렇고 뭐 선사의 어록이라든지 이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다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식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야 돼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게 먼저야 돼. 이게. 여기에 통하고 나야 돼. 통하기 전에는 뭐 다 분별로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러기 때문에 통하기 전에는 공부가 아니에요. 뭘 해도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 그 경산이 고개를 드는데 이거죠. 임재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겁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에 통하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의도라고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다 해보니까 의사는 이제 알고 있겠죠.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처방에 약 이름을 막 쓰죠. 이거 가져가서 약국에서 그 약을 타서 먹으라고 그 처방을 쓰죠. 근데 같은 의사의 입장이면 처방 쓰는 그 약 하나하나에 압니다. 왜 저 처방을 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글자가 써요. 저기는 뭐 해열제다, 진통제다, 뭐 머리 아플 때 먹는 알약이다.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그럼 그 처방전을 보면 그 환자를 자기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모든 처방전은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약이야. 이 모든 말이 사실은 처방전이거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처방전을 보고 경산이 고개를 들었다. 들었다만 알아요. 자기 그 약을 먹고 자기 병이 나아야 되는데, 고개를 들었네? 근데 왜 임재는 악하고 소리를 질렀지? 이렇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백날 첫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처방전을 백날 첫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 오히려 약국 가서 약을 사 먹는 게 나아. 먹어야 병이 낫지. 근데 처방전 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사전 찾아보고. 그건 병 안 낫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도가 보여요. 의도가, 뜻이. 왜 임재가 고개를 들자마자 이 경산 스님한테 악하고 고함을 질렀는지. 그러니까 경산이 입을 열려고 하자 이 임재가 그냥 소매를 뿌리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간의 입장,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무례하죠, 무례. 500대중을 가리키는 선지식을 찾아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뭐 좀 뭐라고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소매를 떨치고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한 거죠. 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그 처음에 이걸 읽고 임재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물었어요. 도대체 스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저 스님이 찾아와서 소리부터 지르고 소매를 털고 나갔습니까? 이렇게. 여전히 그 경산의 문화에서 배우고 있는 스님들은 분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못 보니까. 임재 의도를 못 보니까. 악하고 소리를 지른 게 이거고 소매를 떨치고 나간 게 이건데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매를 떨치고 나간 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꽃을 하나 드는 거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이거 하나를 지금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분별을 하니까 뭐 예의가 없다 또는 우리 스님이 또 이 선문답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임재도 성공했고 경산도 성공했습니다. 그 500대중이 흩어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선지식이 쉽게 말하면 졌잖아.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졌어. 그러니까 흩어져 버린 거지. 성공한 겁니다. 경산은. 임재도 성공했고 경산도 성공했고. 물론 또 다른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자 그러면 임재도 실패했고 경산도 실패했고. 그건 대중이 흩어져서가 아닙니다. 이 법을 가르치는 선지식이 뭐 대중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속으면 안 되죠. 그렇게 써놓기를 좀 그렇게 말에 속게 써놨어요. 이 일로 경산의 500대중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흩어졌다. 오해할 수가 있죠. 자기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읽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분별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면 이 가르침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듣고 적어도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궁금증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 가르침 반은 성공한 겁니다. 대체 뭘까? 뭘 가지고 지금 경산하고 임재하고 저러고 있을까? 그러면 반은 성공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분별이 끊어지고 이 진실에 통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침은 살아있는 거죠. 그 스님에게 방금 무슨 말을 하셨기에 그가 스님께 곧장 고함을 질렀습니까? 경산이 말했다. 그 스님은 황벽의 회상에서 왔다. 그대가 알고 싶으면 스스로 그를 찾아가 물어보아라. 참 경산이라고 하는 이 선산대 경산도움이라고 이 선사입니다. 참 잘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야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스님은 황벽 회상에서 왔다. 황벽으로 보내서 잘 가르쳤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산이라고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더 빛나고 있죠. 제가 볼 땐 더 빛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500대중이 모여서 배울 만한 이 안목을 갖춘 스님이다. 뭐 이렇게 보이죠.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대가 알고 싶으면 스스로 그를 찾아가 물어보아라.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안주시키면 안 됩니다. 안주. 머물게 하면 안 돼. 어떤 수행이다. 뭐 또는 어떤 하여튼 머물게 하면 안 돼. 머무는 것은 죽은 거니까 머물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뭐 또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건 한시도 머금이 없습니다. 임재 스님이 임재오록에 보면 활발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활발한 겁니다. 항상 살아 있어요. 늘 움직이고 항상 살아 있고 늘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표현할 때 뭐 고요하고 깨끗하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고요한데 살아 있어요. 고요한데 두루해. 온 우주에 두루해. 다 살아서 움직여.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 늘 드러나 있죠. 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이 반대되는 개념이 자기 스스로 공감이 되고 확실해야 돼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반대로만 알고 있다. 그건 분별하는 거지. 고요하다 그러면 시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분별하는 거거든.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고요한데 늘 움직여요. 그래서 이 내용은 참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발심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게 병이죠. 병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는 채로 머물고 있어요. 뭐 공부하고 있다에 머물고 있든지. 공부하시는 분들의 큰 병이거든요. 공부하고 있다. 나는 뭔가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병이거든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진실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뭐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 아니, 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이 깨달아서 살고 있느냐, 못 깨달아서 살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죠. 41. 모조리 알아차림.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곳을 모두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온다면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오지 않는다면 포송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이는 것이다. 언제나 함부로 어림잡아 헤아리지 마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두 잘못이다.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비판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 제가 선을 공부하기 전에도 물론 이제 선이 어떤 거다 이런 건 뭐 당연히 뭐 제가 몰랐죠. 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나오는 이 불교 나옵니다. 윤리 시간에. 근데 이 시험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개념으로만 배우는데 선은 저는 그때부터 좋았어요. 그때부터. 불임문자라는 말이 참 좋아가지고. 직진심, 견성성불, 불임문자, 교회 별전, 이심전심. 선의 이 5가지, 선의 특징을 이 5가지로 이제 윤리 시간에 배웠는데 저는 불임문자가 좋았어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도 이 느낌은 그랬습니다. 느낌. 아니, 이 진리다, 도다, 깨달음이다, 그러면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확, 그냥, 확 하고 통하는 게 있어야지 말이야. 뭔가를 이해하고 알고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서. 그거는 뭔가 이 느낌적으로도 선이라고 할 수가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선이 좋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조 스님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하여튼 저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은 뭐 글자를 모르는데 깨달아서 이 선사로서 가르쳤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말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 말이 돼. 배우고 익혀서 가르친 거는 뭔가 그건 깨달음이 아니잖아. 그건 뭐 어떤 지식 같은 거잖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때 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도 또 이 정말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 근본을 찾고 어떤 이 도를 찾으러 다니는 이 막상 이 시간에는 또 엉뚱한 짓 하고 다녔어요. 또 그건 망각해버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갈고 닦고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선정, 선정 해탈. 뭐 이런 쪽이 또 이런 쪽에 또 혹 해가지고 막 한 20 몇 년을 또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물론 이제 뭐 지혜가 부족한 건 맞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은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고 갈고 닦아야 될 것도 많고 막 이런 느낌들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분별할 때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오늘도 제가 이 전화로 두 번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전화로 분별할 때는 그걸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게 현실인 줄 알아. 현실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현실은 뭐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는 거고.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불교에서 세계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이라는 말은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실상이 아닌 것은 망상이라고 그러죠. 이거 자기가 현실이라고 여긴 건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자꾸 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그게 다 중생들이 현실이라고 믿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전도 몽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뒤집어져 있다.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다. 현실은 아무 일이 없어요.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우리 각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이 세상을 바꾸거나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전부 조작이다. 그건 유의다. 왜 그러냐? 그 망상에서 벗어나 봤더니 바꿀 게 없어. 그냥 법계야. 그리고 모든 중생이 다 부처야. 본래 다 깨달아 있는 부처야. 뭘 바꾸어, 근데? 그냥 불교에서 정토라고 그럽니다. 그걸 정토.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죠. 법의 세계다 해서 법계예요, 법계. 그래서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꿈을 현실이라고 그러는 거지. 꿈을 깨서 그 꿈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걸 꿈인 줄 알아요. 꿈에서 깨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꿈이 현실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라고. 그 망상에서 한번 깨어나라고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구나 하고 또 이 뭔가 있다는 거를 붙들고 이걸 또 찾아서 헤매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찾아서 헤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다 깨달아 있는데
이 세계가 이미 법계인데 조금 더 바꿀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분별할 때는 그 망상이 현실로 느껴지고 그게 1번이고 그게 가장 가까워요. 저도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 심정은. 또 현실로 느껴지는 걸 어떻게? 꿈꿀 때 꿈이 현실인 것처럼. 꿈에서 깨어나 보지 않으면은 그 꿈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문득문득 살면서 문득문득 가끔 신랄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때도 있지만 망상이라고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근데 다행히 꿈을 현실이라고 여기고 살면은 희한하게 거기에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어쨌든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다행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꿈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뭔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좋은 꿈도 좀 꾸고 싶은데 맨날 악몽만 꾸니까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좋은 꿈을 좀 꿔야지. 좋은 꿈을 어떻게 하면 꿀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야, 목마름이. 그래서 이런 이 마음 공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는 아니에요. 극소수만 그러죠. 여전히 대부분은 좋은 꿈 꾸려고 이 세간적인 노력을 하죠. 이 설법이라고 하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깨달아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음을.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불성.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래요.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분별망상에 가려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있음을 알아차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분별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망상이 한번 조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그게 한번 뚝 부러져야 돼. 부러지려면 분별망상을 쓸 수가 없어야지. 근데 이걸 의지할 수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은산철벽이고 금강권이고 율곡봉이 이 깨달음의 바탕이에요, 바탕.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 의지, 뜻만 가지고 계시면 돼. 도 깨달으면 가르치는 건 아무 힘이 없어. 이거 가르치는 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언제 어느 때든 가르쳐 드릴 수 있어. 힘들이지도 않아 이거는. 깨달음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사실 가르치는 건 힘든 게 아닙니다. 도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드리는 건 전혀 힘든 게 아니야. 은산철벽에 들어가기가 가장 힘들죠. 그것 때문에 이 깨달음이 쉽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는 데만 익숙해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 쪽으로만 갑니다. 자꾸 이 생각이 그쪽으로만 가요. 생각이. 근데 뜻이 있으면 정말로 이 일 하나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 이거 하나 해결해서 좀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으면 당연히 분별에 한번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이거는 한번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통해요?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곳을 모두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온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광주에서 왔냐, 남원에서 왔냐, 서울에서 왔냐, 대전에서 왔냐, 어떤 이 지역이나 공간이나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지, 근본을. 근데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지역, 지명, 그 익숙하잖아. 서울에서 왔어, 뭐 광주에서 왔어. 이게 1번인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이 법에 익숙해져 보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럼 이게 1번이야,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거야, 그냥. 그렇다고 일상 대화를 못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상 대화 다 합니다. 아니 50년 넘게 일상 대화를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해왔는데 못할 수는 없지. 이거 뭘 먹었습니까? 해도 이게 1번이라니까. 뭐 밥 먹었냐, 국 먹었냐, 뭐 고기 먹었냐, 야채 먹었냐. 분별할 때는 그게 1번이야. 무조건 그게 1번이야. 근데 뭘 먹었습니까?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먹고 사는 게 이거거든. 이걸 뭐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게 1번이에요. 뭐 먹었냐, 어디에서 왔냐 뭐 하더라도. 그래서 모조리 다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 뿐이고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 뿐이라는 말은 이 세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각자의 삶에서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뭐 우주 밖이든 우주 아니든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가르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이거 말고는 뭐 얘기해 드릴 게 없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